다음은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을 서로 함께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예배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맞춰가고 있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제외하면 또 여름 사역이 이제 거의 다 맞춰지고 있어서 이제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지체들이 이제 다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네, 이제 수련회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의 잔치를 기도하시면서 또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 중에 하나인 우리 데드풀 영화가 새로 개봉을 해서 또 보고 왔습니다. 원래는 스포를 피하기 위해서 개봉하는 날 바로 조조로 보러 가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환경이 못 돼서 그래서 하루 지나서 봤습니다. 모든 이제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와 모든 이제 인터넷 매체를 다 끊고 하루 종일 이제 잘 지내다가 다행히도 스포를 당하지 않고 목요일 날 관람을 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그리고 가장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데드풀이라고 하는 캐릭터의 외모입니다. 아시는지는 제가 죄송해요. 사진을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못 보내드렸는데 돌연변이로 각성을 하다가 온 피부가 이 곰보라고 하는 표현도 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찰흙을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힘주어서 굴린 것 같은 외모가 온몸에 그렇게 돼버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정작 본인 몸에 있는 암세포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자가치료 능력이 있는데 정작 그 피부는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평생 그 피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지금 3편인데요. 1편에 보면 처음에 이제 자기가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내 여자친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혼자 생각해서 여자친구도 떠나버리고 이제 고독하게 이제 살다가 여자친구를 정작 만난 그 자리에서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로 인해 너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재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1편의 영화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데드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망가져버린 외모 때문에 다시는 여자친구에게 사랑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가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생각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고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가 근데 되게 총기 액션이나 그리고 칼을 쓰는 액션이 많이 나와서 사실은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이긴 한데 이런 메시지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되게 모든 각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참모습 또 그의 내면 또 그의 본질을 깨닫지 않고서는 사랑하기 쉽지 않은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드풀의 여자친구는 그 사람의 내면 본질을 바라보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상관없이 그를 꾸준히 여전히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행위, 성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자체가 사랑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진리가 비단 영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가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은혜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 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의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문법적인 해석이고 하나는 역사적인 해석이고 하나는 신학적 해석인데 세 가지 접근 모두가 필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발신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읽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모세는 왜 하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까지를 창세기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서 전해 주어야만 했을까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기적을 통해서 시내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경이로움을 이전에 경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 본문을 그들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작업도 이와 같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의 이름은 헬라어로 하면 요한 1입니다. 요한 1. 그러니까 요한의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인데요.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의 순서에 따라서 그 1, 2, 3이 붙은 것이고 우리 성경으로 해석할 때도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요한 1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미 1장에서부터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명이인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12명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비교가 되어서 대조가 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대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고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아느냐 또 복음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드러난 하나님과 나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아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성경 66권에 쓰여진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지 그리고 모르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성도라면, 교회를 좀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그 십자가 사랑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자꾸 들어오려고 깜빡이 켜지 마시고 저를 그냥 좀 편하게 내버려 둬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제 육신의 아버지도 징글징글하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저를 좀 놔둬주세요.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청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인식할 때 원망과 또 불평과 또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삶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자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게 불과 10년이 안 되는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죄책감과 또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혐오에 빠져 있던 저를 다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빠졌던 죄책감과 자기 연민, 자기 혐오는 저의 이중성의 문제였습니다.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정은자매처럼 또 성교 형제나 세연 형제처럼 찬양인도 하면서, 그리고 센터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때로는 또 마을장의 역할도 수행하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제일 거룩한 척, 내가 제일 여기서 믿음이 제일 좋은 척하면서 살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고 집에 돌아가면서부터의 내 삶은 전혀 그런 사명을 맡은 자의, 그런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빠진 죄책감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를 다시 불러주셨고 또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그런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기엔 정말 소중한 이 주말, 이 일요일 이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교회에 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굳이 내 연차를 다 소진하면서까지 선교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가고, 누군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해야 되나? 퇴사해버리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의문과 때로는 또 조롱 속에서도 이 선교나 수련회나 또 다른 기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헌신으로
그런 태도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행동 근거 역시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셨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또 벅차서 그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또 주셨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의심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또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고 또 이루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망이죠? 2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소망입니다. 너무나 바라고 또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단들도 이 재림을 기다릴 때는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겠다면서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만 했던 역사가 우리나라 이단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제가 1992년 11월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하늘로 불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10월 27일 날 다 같이 모여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28일만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수가 워낙 많고 이 사람들이 불러일으켰던 사회적인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방송국과 각종 언론사에서도 이 교회당 앞에 모여서 과연 28일 0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방송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집단이었는데요, 이들이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런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요, 부산시에서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1992년 기준으로 1억 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던 한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선교회가 너무 이단적이고 위험하니까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못 가게 하자 집에서 독을 마시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시에서는 어떤 30대 여성이 10월 28일에 휴거를 앞두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전혀 흥미가 없고 전혀 이제 미련이 없다, 세상살이가 싫어졌다라고 하는 유서를 작성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들이 저질렀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잘 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정리가 된 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비웃거나 또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도 이런 아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범죄는, 그리고 죄는 사람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자꾸 죄를 지을수록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인지 자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미워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또 음란한 것에 빠지는 것, 또 게을러지는 것,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등등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확실히 규정하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죄, 그리고 불법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것들을 어기는, 율법을 어김으로써의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따를 수 없는, 그리고 따라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의 힘과 또 죄의 세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정하는,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뜻으로 죄와 불법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을 아는 자들은 결국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들과 행위들, 가치관들, 그리고 그런 생각들, 이념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이 싸움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을 아는 자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는요,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이웃,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녀온 우리 유럽 비전 트립 팀 안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아주 우후죽순, 그러니까 앉아서 돗자리를 깔 때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났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유럽 팀뿐만 아니라 올 여름 선교와 비전 트립으로 함께했던 모든 팀 안에서 이런 고백이 저는 있었을 것이다 라고 100% 확신합니다. 어떠세요? 맞나요? 고개를 이렇게 한번 끄덕거려 주시면, 갔다 오신 분들, 네, 엄청나게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선교지와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잘 넘어지지 않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습니다만 깊지 않습니다. 금방 회복되는 능력도 공동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상처도 치유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요한일서에서 다룰 대전제를 위한 아주 훌륭한 오프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대전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나눌 두 번째 대전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대전제에 아주 멋진 또 오프닝을 장식하는, 서곡을 장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나의 참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우리 신방을 해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저는 처음 만나는 지체들에게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해오면서도,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은 청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때마다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리고 내 인생 길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과연 나를 향한 것인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그 사랑을 정말 받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망설여지는 그런 지체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정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삶으로 증명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뭐뭐 해라 마치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오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강점이 있어, 우리가 어떤 잘하는 것이 있어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매 순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상황마다 또 시간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내 대신에 모든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나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은 나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성경에서는 그 사랑을 깊이 느껴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느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삶 속에서 체험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부에서 리더로 세워진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헌신도와 또 그들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의 격려와 칭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도 그들이 뭘 해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그저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들은 나 자신을 그 진리 앞에, 그 사랑 앞에 내주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은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그저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그저 힘을 빼고 끌려가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죄로 물들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모르고 또 그 사랑을 의심해서 바라봤던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회복된 나의 자아, 여러분들의 자아를 그제서야 하나님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끌려갈 때 하나님이 보이고요, 복음에 끌려갈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목하는 건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 주목해서 우리도 그 모습에 주목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택을 이 시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그리고 사탄이 주목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여러분들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어떤 것에 더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진짜 내 모습,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회복된 나의 모습,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더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도록 그 사랑에 끌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어진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